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끝에도 똑같이 역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그 인자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 그러면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어떤 깨닫고 받은 은혜를 본인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 이스라엘 나라를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제사장의 집을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백성들을 두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반복해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으며 또 고백을 하고 있고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왜 이렇게 깊이 깨닫고 본인뿐만 아니라 나라에게도 혹은 민족에게도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도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해라 그러면서 그렇게 노래하고 있을까? 오늘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 여호와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거예요. 깊이 체험한 거예요. 그러면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길래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깨달았을까? 먼저 5절에 보니까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라고 표현했어요. 오늘 시편 기자는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응답해 주시고 넓은 곳에 세워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넓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할게요? 오늘 이 넓은 곳의 반대가 바로 고통이었어요. 그러므로 이 고통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깊이 어떤 게 빠져든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넓은 곳에 세우셨다. 여기 넓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평탄한 곳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 평탄한 곳에 오늘 이 시편 기자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시편 기자가 체험한 거예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굳이 편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오늘 이 다윗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는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고 했는데 이 고통은 무슨 고통이었느냐? 아마 이 사람을 원수로 삼는 혹은 이 사람을 대적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소위 말하면 아무도 내 편이 안 된 거예요. 아무도. 그런데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고 넓은 곳에 세워주셨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아하, 아무도 내 편이 안 됐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힘이고 이게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누가 내 편이 되겠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체험할 때가 있어요. 어느 날 보니까는 내 편이 없어. 다 대적이고 다 원수야. 다 나를 멀리해. 기가 막히잖아요?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았나? 그러면서
돌아볼 수 있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서 건져주셔가지고 넓은 곳에 나를 세워주셨는데 그러고 보니까는 아무도 내 편이 되지 않았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더라 라는 것을 체험한가 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통을 겪고 원수가 되고 대적이 되고 다 등 돌리고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등 돌리질 않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 얼굴을 드사 오늘 우리를 향하여 그 얼굴빛을 비추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이 내 편이다 보니까는 어떤 일이 생겼느냐? 그 다음에 6절에 뭐라고 되냐면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제는 대적이 되고 원수가 됐던 그 사람들이 하나도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도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나 이제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담대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인자하심. 이게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혹시 사람에게 따돌림 당했습니까? 혹은 멸시를 받았습니까? 혹은 원수가 되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런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그 깊은 웅덩이에 빠져있는 신세와 같은 오늘 우리를 하나님은 건져주시고 넓은 곳에 세워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담대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7절에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기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왔죠?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는 것을 내가 본다. 지금까지 이 시편 기자를 미워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응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또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응해 주시는 것을 내가 직접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다시 한번 확신했어요. 8절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피해야 된다면, 오늘 우리가 도망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어디로 피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피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사람 편 되지 마세요. 절대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오늘 그 결과는 배반이에요. 낙심이고요. 좌절을 겪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피해야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라고 했어요. 고관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오늘 이 시편 기자에게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고관들이 있다는 얘기네? 그런 거 보니까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누구겠어요? 다윗이네. 다윗이네. 오늘 이 다윗은 왕으로 있었지만 고관들에게 때에 따라서는 따돌림을 당했고 혹은 고통을 당했던 일들이 있었던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압살롬이 반란을 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많은 그 신하들이 전부 다 압살롬 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 다윗은 그 압살롬을 죽이거나 혹은 군대를 소집을 해가지고서는 그 반역자들을 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본인이 피해버려요. 피난가죠. 또 그러니까 백성들 가운데서는 이 다윗에게 멸시하고 돌 던지고 저주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루아침에 기가 막힌 신세를 겪은 거예요. 하루아침에. 오늘 그러다 보니까는 이 다윗은 깨달은 거죠. 아하, 사람을 의지하는 것 이게 아니구나 라는 거예요. 고관들을 신뢰한다?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에, 이런 고통을 당할 때에,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할 때에, 다 남의 편이 되어 있을 때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배반자가 있고 반란자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 왜? 하나님은 내 편이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다윗의 체험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언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심을 체험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10절에 보니까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문나라가 누구예요? 주변에 있는 모든 대적들, 원수들이죠. 또 이방 나라들이죠. 이 나라들이 또 이 다윗을 에워쌌다는 거예요. 다윗은 평생에 수도 없이 많은 전쟁을 치렀어요. 지금 이 다윗을 가만히 보니까 안에서는 이 백성들 혹은 고관들이 원수가 되었고 밖에서는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서 포위하고 있고 기가 막힌 일을 지금 겪고 있는 거죠. 안팎의 문제가 완전히 사면초가예요. 그런데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11절에도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라고 표현했어요. 또 12절에도 그들이 별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던 불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라고 표현했어요. 오늘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는다? 이게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에 따라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기도할 때가 있죠. 오늘 여호와의 이름, 여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 오늘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친히 도우신단 말이죠. 오늘 문나라가 에워싸가지고서 포위가 되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랬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들은 전부 다 끊어지는 역사가 임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 다윗은 이것을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반복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대적이 나를 에워쌌을 때에, 나를 포위하고 꼼짝하지 못할 때에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멸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느냐? 오늘 보니까는 12절에 그들이 별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던 물에 불같이 다 없어졌다 라고 했어요. 오늘 잿더미가 되어가지고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을 때에 나타난 역사였던 것이죠. 또 13절에도 보니까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라 했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다 라고 표현했어요. 이제 어떤 일은 그를 밀쳐 넘어뜨리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노래할 수 있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고 여호와는 나의 찬송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 되셨도 오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고 노래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 거예요. 이게 승리한 다윗의 고백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찬송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고백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오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구원이 되어 주셨는데 이 구원이 되신 것에 대해서 21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주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을 고백하기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22절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다 라고 표현했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려져 가지고서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는데 그 쓸모없는 존재가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더라. 가장 중요한 기초석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주님을 향한 고백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경험하듯이 주님을 고백할 때에 어떻게 고백을 해요? 내 체험을 가지고 주님을 고백하죠. 내 간증을 가지고 주님을 고백하죠. 오늘 다윗은 주님을 고백할 때 나의 구원, 나의 능력, 나의 찬송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오늘 그러면은 앞서서 나왔던 것처럼 이 다윗은 무슨 일이 있었어요? 고통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따돌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원수와 대적들의 포위가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버림받은 존재와 같았단 말이에요. 이미 버려졌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버려졌던 존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다시금 그 자리가 굳건해진 거예요. 마치 건축자가 저 쓸모없어 버렸던 돈인데 다시금 그것을 가져와서 맞춰보니까 가장 중요한 그 집에 머릿돌이 되더라 라고 한 거죠. 오늘 이것은 다윗의 체험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하신 일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랬는데 그 머릿돌이 누구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머릿돌이 누구냐? 오늘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주님이시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시더라. 그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그 주님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오늘 다윗은 바로 본인의 그 위기와 혹은 환난과 큰 고통을 통하여서 주님을 고백하게 된 거예요. 주님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 주님이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다다 라고 표현했어요. 여기 이 번역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번역했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했다. 이것은 너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표현했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그분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축복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는 환영했다는 거예요. 오늘
누가 복이 있느냐? 바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분. 오늘 그분이 나의 인생의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분, 오늘 그분을, 오늘 너희를 축복했다. 오늘 그분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환영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다윗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의 구원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찬양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 주님을 환영하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기뻐하기 바라고 그 주님을 모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 곧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바로 그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더라는 거예요. 다윗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대적, 모든 원수를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서야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었어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가 1절부터 말씀했던 것처럼 마지막에 29절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하다는 건 뭐예요? 과거에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인자하심을 오늘 우리는 다시금 또 맛보기 바라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평안하게 하고 복되게 하며 풍성케 하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